안녕하세요. 장로 김용환, 권사 서경미, 강선녀, 강미자입니다. 하브루타를 위해 남은 인생을 불태우는 장로 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삶을 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응답할 것이다가 아니라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될 거다. 여기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이는 읽어보세요. 인도한다가 아니라 인도할 것이다. 끌고 가신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디에 근거하냐면 내가 너한테 응답했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원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사방군데서 몰려온다는 거죠.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렇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런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네. 다 노래하는데 다들 즐거워하는데 시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천지 사방이 들썩들썩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시온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삶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 누구냐면 시온이라는 존재예요. 다 들썩들썩거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다 생각해 주시고 다 기억해 주시고 다 돌보시는데 나만 버리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부흥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고백되어지는 노래가 되길 바라고,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길 바라고,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게 똑같은 문장인데 달라요. 참 다릅니다. 누구는 이런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결코 그러실 리가 없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결코 그러실 리가 없지요. 하는 마음으로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원망이 아니라 그러실 리가 없지요. 한 번도 나를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런 게 있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왜 나만 돌봐주시지 않는가?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데, 모든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왜 나만 던져두시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고백을 했든지 결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기어지는 그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4절 읽으실 텐데요. 읽으시면서 나의 영혼의 마음은 어떠한지 읽어봅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때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를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고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듣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굳건한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목놓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더 놀라운 건 끌려간 너희를 내가 데리고 올 거다. 그리고 그들은 망할 거다. 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이건 예언의 말씀. 그리고 장차 끌려가게 되고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어. 이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꿈속에서 꾸는 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으면 이 말씀이 능력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 시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거나 아예 약속의 말씀에 결여 속에 살기 때문인 겁니다. 내 영혼에 궁핍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교육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르치고 너희는 배울 것이라.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자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을 딱 끊어서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교회 나온 지 1년 됐다, 10년 됐다, 30년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으면 은혜를 받아도 소쿠리에 받는 것 같아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별반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재미가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신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소원이 있다면 내 뭐든지 다 들어주겠네. 신하가 힘을 짜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단 하루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왕이 말합니다. 내가 그건 들어줄 수가 없네. 그것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네. 그때 그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속세의 왕을 모시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어야 됐는데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린 결국 다 죽습니다. 죽음을 비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삶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 삶의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때의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났을 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즉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명일 수는 없습니다.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자, 교회가 말하기를, 믿음의 공동체가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건요, 원망 아닙니다. 이거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결코 그러실 리는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잊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는 없지요. 그런데 나는 왜 공고합니까? 그런데 왜 나는 힘이 드는 겁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영혼의
부르짖음임을 직감하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겠니? 그럴 리는 없잖아.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셨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다 합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부모 형제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이거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나를 고아처럼 던져 놓았다 이게 아니라 세상은, 인간의 혈육은 내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고, 내게 영혼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만 나의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15절의 말씀이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네 부모가 너를 도와주지 못할 때, 네 형제가 너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이 세상에 누구도 너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할 때 나는 너에게 위로가 될 거고 나는 너에게 기쁨이 될 거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누구를요? 너를. 시온을 손바닥에,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손바닥에, 교회 공동체를 손바닥에, 믿음의 공동체들을 손바닥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을 어디에?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들, 소들, 거기에다가 인을 칩니다. 누구의 이름을 새깁니까? 주인의 이름을 새깁니다. 종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새깁니까? 주인의 이름을 새깁니다. 소유가 누구인지 분명한 거죠. 항상 주인의 이름을 종들에게 새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갔던 횃불 언약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 자기 헌신인 겁니다.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진다는 그 위대한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감동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전율이 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어디다 쓰냐면 손바닥에 적습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혹 메모했다가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 적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디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새겼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면 과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이마에 새겨진 그 이름을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겁니다. 나에게 네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엔 별다른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실 거야. 나는 오직 그분께 기쁨을 구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들에겐 보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는 내 먹거리, 입을거리를 내 노력으로 채우질 않아.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 인생의 인생고는 하나님이 채우셔. 내가 그분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채워주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17절 말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근데 이 내 자녀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건축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자녀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건축자들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걸으며 건축자들이 빨리 걸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녀들을 건축자들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빨리 서두른다. 뭘 서두를까요? 건축을 서두르겠죠. 이것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하반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뭐를 헐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은 와가지고 뭘 서두르겠습니까? 성읍을 건축하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거,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서두른다는 이야기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약탈자들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건축자들이 돌아올 거다. 그리고 건축자들은 서둘러서 성벽을, 성전을, 성읍을 건축할 거다. 그리고 괴롭히던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바벨론처럼 무너뜨린 사람도 있고요. 성전을, 성벽을, 성읍을 건축할 때 방해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너를 방해했던 모든 것, 네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험해야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와서 장성해야죠.
양육을 받아야죠. 성숙해져야죠. 오직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어디만 보냐? 앞만 봐요. 맞아요. 나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한 곳만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봐라? 왜 사방을 봐야 합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보셔야 돼요. 나만 보지 말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봐야 합니다. 나만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내가 힘들면 다 온 세상이 다 힘들어요. 내가 그레이, 절망 속에 있으면 온 세상이 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 사람은 이 사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나는 너무 슬픈데. 이쪽도 봤더니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일어나서 들고 뛰고 찬양을 해요. 여기 보고 저기 봤더니 나 빼고는 전부 다 즐거워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지요. 나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천지 사방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러니 나에게도 차례가 돌아오겠구나. 나만 버리셨다. 이게 아니라 좀 지나면 내 순서도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은 좀 다정하지만 강력한 경고의 눈빛을 담아서 사방을 보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디를 봐라? 사방을 봐라. 어디를 봐라? 나아가서 팔방도 봐라. 그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사방을 보라.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모여서 와요? 그들이 누군데요? 그 앞에 말해보면 건축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천천히 일할게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서둘러 일할 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황폐한 네 인생을 일으켜 세울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방에서.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시온이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저 잊으신 겁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지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 신부가 됩니다. 여자들 인생에서 어느 날이 제일 이쁘대요? 이쁘긴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시온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신부가 됩니다. 신부는 특별한 장식을 하죠. 신부는 아름다운 장식을 합니다. 화관을 쓰고 기타 아름다운 것들을 품게 됩니다. 다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 신부의 장식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온은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몰려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신부의 장식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몰려오는 그 사람들. 회, 심,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은 신부의 장식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장식품이 될 거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신부의 자격을 갖추었나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신부로서 장식품처럼 이렇게 꾸며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럼 막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장식품을 차게 될 아름다운 신부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손. 복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온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부야. 수많은 회심자들이 돌아올 텐데 너의 장식품이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중요한 것은 시온을 얘기할 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땅이 따라옵니다. 다시요. 누굴 얘기하는데? 사람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땅, 거주주 얘기가 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니까 땅도 황폐해지죠. 시온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니까 땅도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폐. 두 번째, 적막. 세 번째, 파멸. 세 번을 강조한 겁니다. 파멸의 극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온이 살던 땅이,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떻게 됐냐? 파멸의 극치인 상황인 겁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 수치와 조롱이 되어버린 땅. 그게 시온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이스라엘인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변환됩니까? 읽어봅시다.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주민이 많아진다. 그러면 주민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땅과 관련돼서. 파멸의 극치인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파멸의 극치였던 그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비웃음의 땅이 조롱의 딸이 낙원이 된 겁니다. 그 땅이 낙원의 땅이 되니까, 파멸의 땅이 낙원의 땅이 되니까 전부 다 나도 거기 가서 살겠다라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조롱받는 인생이 조롱받는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이 됐다. 존경받는 인생이 너처럼. 근데 옆에서 말을 잘하셔야 돼. 옆에 할머니 계신데 거기다가 너처럼 안 되죠. 황폐한 네 인생이, 조롱받던 네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이 될 거다. 네 인생에 아무도 못 살았는데 이제 너와 같이 살겠다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마치 신부의 전리품처럼. 이게 손바닥에 이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인 거죠. 어떻게 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아프실 텐데 내 이름은 좀 빼달라고 그러실 겁니까? 20절 말씀.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자, 보세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내 자녀가 죽었을 때 낳은 자식은 실제로는 없어요. 이거는 표현이에요. 이제 21절을 보면 확실해요. 어쨌든 누군가가 내가 큰 아픔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래서 21절을 먼저 보고 20절을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가 좁다. 여기를 좀 넓히자. 이렇게 얘기하거나 여기가 좁으니까 더 넓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 21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낳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잃은 고통만 겪었지 나는 그 뒤로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 다음.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그리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됐다. 나 혼자 서서히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계속.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나는 포로로 끌려갔고 이것저것 쫓기는 삶을 살았다. 계속.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는 홀로 서서히 늙어가면서 외로움 속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아들이 아닌데도 내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광을 구하고 나와 함께 살겠다고 몰려온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시온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낳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양육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기른 적도 없습니다. 포로로 살았고 내 인생의 포로, 내 먹거리의 포로, 인생고의 포로로 살았을 뿐입니다. 쫓기듯이 바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고 놀리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옵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네 아들이야, 네 딸이야 라고 말하면서 데려온다는 거죠. 복음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할 때 이건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곳이 좁습니다. 넓힙시다. 이곳이 좁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갑시다. 이때 얼마나 심장이 뛰고 마음이 뛸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에 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뭘 들고? 하나님의 손을 들고. 뒤에 말씀에 보면 또 뭔가를 듭니다. 세웁니다. 깃발을 든다는 겁니다. 자, 손은요 이렇게 들면 다 보이시죠? 가까운 곳에서 볼 땐 손을 듭니다. 빨리 와. 그런데 깃발은요 멀리서 보라고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도 두시고 깃발도 세웁니다. 가까운 데서 멀리서 다 오라는 겁니다. 시그널이죠. 읽어보세요.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너 딸들을 어깨에 메고. 내가 낳은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은 회심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딸이 되냐? 나의 딸, 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장식품이 된다는 겁니다. 신부의 장식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나의 장식품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냥 돈 좀 몇 푼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전세인데 자가로 주여 미십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건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만 서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겁니다.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주여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면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얘기겠죠. 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서 몰려오길 원합니까?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회복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이렇게 구름대처럼 비둘기대처럼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시온에 돌아온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웁니다. 왜 울어요? 엄마, 내가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딨어? 이래서 울어요? 맘만 내놓으라는 거죠. 나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우는 거잖아요. 그게 나빠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 꼭 나쁜 거 아니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너다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 거죠. 우리가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있어야 되고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10년 지나도 계속 그래. 그러면요. 20년 지나도 계속 그래. 그러면요. 이거 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럼 달라지잖아요. 엄마라고 부를 때, 아이, 내가 좀 갈비 좀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디 가셨어요? 아유, 제가 용돈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이런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제가 힘이 없고 제가 연약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신부야. 건축자들이 너에게 몰려올 거야. 그냥 아들, 딸이 아니라 자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몰려온다고요. 나와 더불어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도와줄 사람들이 몰려온다고요. 복음의 시대에 우린 그날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이 날을 소망합니까? 정말이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30초만 간증하세요. 그 사이에 믿음이 많이 자라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23절 말씀,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왕과 것이며 왕비가 너의 양부가 되고 너의 유모가 될 거라는 것은 너를 돕는 사람이 될 거다. 귀한 그 사람들이 너를 돕는 조력자로 오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얼굴을 어디 대고 절을 해요. 계속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뭘 핥아요? 이걸 핥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야, 좀 핥아봐라.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내 발에 티끌을 하는다는 거죠. 우리를 주임 삼는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요. 그때 네가 비로소 알 거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야,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치가 씻겨진다는 겁니다.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비웃음의 대상이었는데 영광의 대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뗄래야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린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환난과 핍박 아닙니까? 무언가를 잘못해서 얻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뭘 지켜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야, 아유 저것들 아주 그냥 주일 지킨다고 아주 그냥 여행도 못 다니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이고 그 11조 하느라고 애쓴다 애써 아주 그냥. 아이고 또 뭐 건축한다고 애쓴다. 기도한다고 애쓴다. 아이고 새벽부터 그냥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그래 애쓴다. 아이고 또 저녁이면 또 저녁 예배 보러 간다고 애쓴다. 야, 아이고 너 이거 뭐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냥. 절이나 다니면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될 텐데. 아이고 참 또. 아이고 또 주일날은 또 결혼식도 안 한댄다. 주일날에 다 모일 텐데. 아이고. 이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조롱의 대상. 아이고 그러면 뭐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댄다. 야 하나님이. 아이고 이런 조롱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조롱이 전부 다 영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후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이 날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의 이 놀라운 역사는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교회마다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곳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먼저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깊습니까? 새벽이 올 때가 다 된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나의 삶이 새겨진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삶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삶입니다. 내 삶을 아십니까? 라고 옆에 사람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삶을 아십니까? 바로 내 삶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뭔가 찌릿찌릿한 게 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